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모든 주의 성도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될 성도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 약함 가운데 병상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네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범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신 후에 김반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이 강물처럼 내리는 이때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자칫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이 되지 않을까 힘이 들어싸우니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바보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여사오니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하여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2년째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교회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녘 땅 내동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평화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내 동포, 내 형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일보다 더욱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몸으로 드리는 봉사 위에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목자 위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자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되어서 장애인들 대원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김동희 지휘자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화두가 공정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만큼 폭발력이 큰 곳도 없습니다. 부모 찬스로 남들 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취업하기 어려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정말 불공정한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공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이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정한 것일까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가 많은 돈 들여 실력 있는 그런 과외 선생을 붙여서 공부했다면 가난한 가정에 그런 학생과 경쟁했을 때 같겠냐는 거죠.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가 말하는 공정은 뭐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시험만이라도 공정하게 치러서 실력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공정이 화두가 된 것은 최근의 현상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가 다 공정하게 원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작년에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가 부모 찬스로 대학원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폭발하고 분노한 겁니다. 부모 백으로 남들은 받기 힘든 대학교 총장 추천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대학교 교수가 주최하는 그런 연구 또는 그런 실험에 동참해서 어떤 점수를 얻는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평범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난 자 모두에게 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권력 있다고 잘생겼다고 안 죽어요? 죽음 앞에 모두 다 공평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연명 치료받아서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조인 요셉도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인들에게서 죽음이 뭐다? 어떤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죽음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에 돌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조상의 시신이 있는, 조상의 뼈가 있는 무덤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에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5장 8절엔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35장 29절엔 이삭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미 49장 33절엔 야곱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또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지금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죽음을 기록하는데 왜 요셉은 입관했다, 왜 죽고 입관했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요셉은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뭐라고 유언해요? 나를, 내 시신을 내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장사해 달라고 유언해서 거기에 매장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유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을 애굽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좋은 거 다 누리고 정작 죽을 때는 가나안의 장례 방식으로 장례 치르고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다면 애굽 사람들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도 좋아 있는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에 매장되고 싶지만 그렇게 유언 못하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유언합니까?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후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때 내가 죽어서 오랜 세월이 지났겠지만 그때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조상 곁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곳에 안장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너희들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해골이라도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창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돌아갈 본향을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거 바라보면서 항상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살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드디어 죽었어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복된 죽음 어떤 죽음이냐? 첫 번째, 자녀의 복을 보면서 맞는 죽음이에요. 2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이 고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고손자까지, 즉 4대 손까지 봤다는 것은 요셉이 노년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노년의 그 후손들이 다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복된 인생을 살았고 복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평생 아프고 몸이 고달프면 복된 인생 아니에요. 자손들이 힘들고 어렵고 평안하지 않으면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은 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해 보여주셨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 손자까지 다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요셉은 너무나 복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죽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도 평안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죽음이 복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죽음을 맞았어요. 요셉의
평생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죠. 그러기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요셉이 죽는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즉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죽음 맞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은 죽는 순간에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요셉이 말하고 유언했다는 것은 요셉이 죽음을 맞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비신앙적인 말하고 죽는 분들도 계셔요. 죽는 순간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죽는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영혼이 너무 뺏겨가지고 넘어가서 이 죽는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죽음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길 마치고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죽음 맞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도 귀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죽음 맞는,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요셉처럼 죽음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은혜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죽음 복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자칫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죽었어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비전을 얘기해요. 너희들 여기서 살지만 너희들, 하나님께 너희들 언젠가는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꿈을, 이 비전을 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여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을 한 민족으로 이제 크게 성장시켜 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바로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비전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제시하고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서 죽음 맞이해요. 그러니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유언이 아니라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비전을 갖는, 이런 꿈을 갖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믿음에 유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가운데 죽음 맞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8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한 번뿐인 세상을 삽니다.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나는 안 죽는다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죽음을 맞이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는 절대 이런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맞이해서는 안 될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라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의 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제 도움이 될 듯 싶어 제가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최준식 교수는 미국 템플대에서 종교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죽음학에 대해서 한국학 또 종교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를 해요. 그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애벌레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비로 변화되듯이 죽음이 뭐냐? 우리 몸의 허물을 벗고 우리 영혼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들과 함께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 임상 체험하면서 임상한 결과를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연구조사하고 그리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남긴 그런 말들을 다 찾아서 연구해 보고 나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음을 정의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다른 세상, 저 세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죽음 넘어 다른 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중환자실에서 죽음 맞이하는 일은 어찌하든지 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때가 되면 누구나 맞이하는 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맞이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다가 그냥 어찌하다 그냥 어떻게 해서 연명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바로 이제 링거 꼽고 이제 산소호흡기 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그냥 수많은 장치들을 충치랑 걸어놓고 그런 가운데 죽음 맞이하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다. 그렇게 되뇌면서 죽음을 즐겁게 맞이해 보세요. 가능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말은, 이 교수 말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음 후에 지옥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죽음 후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긍정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맞게 되고 죽음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하다가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의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확신 늘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은 죽음을 감사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준식 교수가 죽음의 바람직한 5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임종 순간까지 건강한 거예요. 이게 제일 바람직한 죽음이죠. 두 번째는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의식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계속 의식이 건강하고 의식이 끼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인종하기 한 2주 정도, 또 길면 한 달 정도, 그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으면 뭐 큰 고통 당하지 않고 뭐 죽어서 그것도 복될 수 있지만 가족에게 상처가 되니까 한 2주 정도 이렇게 아픈 가운데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네 번째 단계는 이 2주 동안, 4주 동안 가족과 함께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마웠던 것들, 감사한 것들, 행복한 것들, 또 하고 싶은 얘기들 다 나누면서 이별을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가운데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바람직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죽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죽고 싶겠어요?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의식 있고 가족들 뭐 좀 한 죽기 전에 한 2주만 딱 아팠다가 그때 이제 자녀들 형제들 다 만나고 유언하고 다 하고 그리고 의식 있는 건 딱 죽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러려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죽음 바람직한 단계로 죽음 맞이하려면 첫 번째, 운동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노후가 괴롭고 평상에서 누워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신체를 단련하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가 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아주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2명의 주치의가 있다. 한 명은 내 오른쪽 다리이고 또 한 명은 내 왼쪽 다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2 다리로 늘 걸어 다니는 거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도 늘 걸어 다닐 때에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셔도 여러분들 어찌하든 교회 걸어오셔서 예배 드리셔요. 뭐 차 타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걸어 다니셔요.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2가지 피해야 돼요. 하나는 치매입니다. 또 하나는 거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내가 안 할 치매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치매는. 그런데 거동 못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 다니면 돼요. 걸으려고 애쓰면 돼요. 이 2 다리를 못 쓰는 순간 요양병원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복된 죽음 맞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2 번째는 뭐예요? 음식. 과식, 폭식 금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에 나쁜 그런 뭐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거 이런 건 피하고 무엇보다 술, 담배, 건강에 안 좋은 건 좀 피하고 철저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먹으면 이 노후가 괴롭고 죽을 때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걸 안 해가지고 노후에 계속 아프고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세상 떠난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음식 소식하시고 이제 건강에 좋은 거 잘 드시면서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음 맞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람직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감사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면 그 바람직한 복된 죽음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례로 진짜 주변에 보면 이제 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기도하고 믿음을 사는 성도들은
평안하게 죽음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만한 성도들 요양병원에서 중환자리에서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살고 그리고 부귀영화 누린다 한들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야 정말 잘 죽고 천국 가야 그게 복된 인생 아니냐는 거죠. 앞에서 최진희 교수가 절대로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냥 쓸모없는 연명치료 받다가 그렇게 죽는 일, 비참하게 죽는 일 없게 해달라 그렇게 없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방법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연명치료 거부 의정서를 미리 작성하라는 거예요. 연명치료 거부 의정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갑자기 어떤 상황, 급한 상황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바로 링거주스 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라니까 5단계로 죽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래서 평상시에 연명치료 거부 의정서를 쓰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거 없으면 바로 뭐부터 해요? 바로 링거 꼽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의식이 돌아와서 나 연명치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계속 꼽고서 계속 가야 돼요. 가족도 호흡기 때랑 못합니다. 의사는 못 돼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의식이 있을 때 아직 내가 건강하고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이거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저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정말 가족들 가운데 다 죽음 맞이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지만 혹 누구라도 그렇게 중환자실에 가서 그렇게 한 달이고 2달이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연명 치료받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운동이다. 두 번째는 좋은 음식 잘 섭취하는 거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더 살고 올 하루 더 살았다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집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데 근데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넓히고 너그럽게 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들은데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그러면 이건 지금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 어리석은 겁니다. 왜?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곧 주님 만날 때 멀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누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죽음이 복된 죽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죽음, 복된 인생 되려면 잘 죽어야 돼요. 잘 살았다 해도 이 죽는 순간 오랫동안 앓고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가서 하나님 없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렇게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복된 죽음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음 맞이할 때까지 건강 주시고 의식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악한 마귀에게 그 영혼 넘어져서 하나님 없다 어디 있느냐 이런 불신앙의 비신앙의 말을 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복된 죽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수제 진함일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로 이번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한무열 신민정 집사님,
친정 아버지 이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할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일한 귀한 땀의 소득을,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물질 주셨사오니 이 물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에 종되지 말고 물질의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가, 물질의 감사가 삶의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남은 생에 살아간 날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권사, 집사, 피택자 교육 3시에 합니다.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각 교회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마스크 잘 착용하도록 지도하시고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계속 1,300명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인데도 1,300명 넘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럴 때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전처럼 우리 창문 다 열어서 환기시켜 주시고 앉은 자리 소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매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우리 참조해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또 큐티, 음성 큐티 통해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진아미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명 집사님 모친 지난달에 별세하셨는데 교회 연락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는데 성도들 이제 두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로받도록 다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우리 배만희 집사님 사독을 한꺼번에 사독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배만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책 선물로 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말치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누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